어느 동물원에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를 그 동물원의 경비로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비로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고릴라가 죽었어요. 고릴라가 죽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근데 고릴라를 다시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오려면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냐? 많은 이제 관객들이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묘책을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노숙자로서 경비로 취직한 분에게 고릴라 가면을 주고 고릴라 이제 분장을 주면서 이것을 입고 이것을 쓰고 고릴라로 가장을 하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루에 한 번씩 고릴라가 그네를 탄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시간이 되면 그네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고릴라 복장을 하고 고릴라 가면을 쓰고 그네에 딱 올라가지고 그네를 갖다 힘차게 그네를 타는데, 근데 그네 줄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자우리에 떨어졌어요. 사자우리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사자가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사자에게 잡혀먹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고릴라 아니야,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이 사자가 가만히 오더니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야,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고릴라도 가짜고 사자도 가짜고 사람이 고릴라 노릇하고 사자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짜 목사를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분명히 신부는 목사인데 가짜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어떻게 구별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성을 보면 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성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오늘 그 영성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느부산으로 올라와서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마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12지파에 대해서 다 예언 기도를 했지만 눈길을 끄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네가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 모아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리라. 그러면 너는 바다의 풍요로운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네가 모래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 자, 여기서 보면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 이것은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갈이여, 너는 성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네가 백성들을 산으로 모을 것이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건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리라. 이미 제사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제사는 레위 지파가 맡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근데 또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이사갈 지파가 여기서 의로운 제사라 그랬어요. 의로운 제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제사. 그래서 말씀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아는 영성, 진리의 영성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저 바다의 풍요로운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래 속에 보배를 네가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갈 지파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정말 복을 받아서 바다의 풍요로운 곳이 너의 것이로, 또 네가 모래의 보배를 네가 흡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성경을 깊이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았어요.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 연구를 많이 해서,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성을 가졌다. 진리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 자, 다 찾으세요. 역대상 12장 32절. 천천히 그리고 빨리 찾으세요. 역대상 12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200명이니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를 공부하고 말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진리를 아는 영성을 가졌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알고, 뭐를 알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서, 그래서 그들 중에 200명이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들이 다 우두머리가 나왔는데 그들이 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를 아는 영성을 가지게 되면 뭐가 따라오느냐, 따라합시다. 시세를 알게 된다. 시세를 알게 된다. 시세를 알게 되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어와 그런 지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를 알고 성경 공부를 잘 해가지고 말씀에 능통해, 그래도 진리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세라는 말이 뭡니까? 시세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알아. 그래서 영적으로 유능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안다는 겁니다. 때를 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도 때를 알아야 됩니다. 투자할 때 투자하고 뺄 때 뺄 줄 알아야 되죠. 부동산도 사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아 사고, 팔아야 될 때를 알고 팔 수가 있어야 되죠. 사업을 하더라도 때를 알아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때 내가 이거 같은 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때를 알아야지 그래 행할 바를 아는 거죠. 장사를 하더라도 이 장사를 지금 해야 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 때를 알아야 되죠. 야, 괜히 내가 그 일을 했다가는 큰일 당하겠구나. 아, 내가 그 일을 했다가는 크게 내가 이제 망할 수도 있겠구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세상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건 때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해서 받아들여 진리의 영성을 가졌더니 시세를 아는 자가 되었고, 시세를 알게 되니 그들이 대처할 수가 있게 되고 때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통솔하는 통솔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세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시세를 알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는 바다의 풍요로운 것이 그들의 것이 되고 모래속에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지금도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사갈 성경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사갈 성경 연구 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세를 알게 되었어요. 흐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풍요로운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바다에서 조개를 채취를 하고 생선을 잡아내고 해산물을 잡아냈습니다. 바다의 풍요로운 것을 건져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속에서 여러분들 사금을 채취하고 사파이어를 찾아내고 루비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모래 속에서 석유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 중에 석유왕이 이사갈 지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부유한 자들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여,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라.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라. 말씀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의 풍요로운 곳이 너희의 것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모래 속에 보배를 너희가 흡수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서 때를 알게 되고 세상 흐름을 알게 되고, 그러니 시세를 아는 너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대로 되어지질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진리를 아는 영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 그들이 다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진 영성이고 은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사갈 지파의 영성이 그대로 흐르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인 걸. 아멘 하세요. 이사갈의 지파의 그 영성이 그대로 흐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5절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그리고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 제가 시작하면 읽으세요. 이사야 55장 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것저것 안 되면 앞을 그냥 바라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 내가 부를 것이니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숨겨진 한 나라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한 나라를 부르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데, 자, 여러분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카라. 부른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카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카라, 히브리어로 부르는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명사로 쓰면 부르는 자라는 뜻이 돼요. 이 부르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레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레. 코레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자, 부른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는 군자 서자 쓰십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 형군서요. 이렇게 말 못했단 말이야.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감히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자 서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글자 하나로 문자 하나로 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입니다. 아. 따라합시다. 아.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그 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당구장 표시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요것은 바로 하나님을 표시할 때 쓰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하나님을 뜻해요. 자, 그러니 보세요. 부르다, 부르는 자라는 말이 코레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코레야, 코리아. 웃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코리아. 그 외국에서는 코리아 그러잖아요. 이 코리아라는 말이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안 놀라워요? 나는 히브리어 사전을 들치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온몸에 혁류증이 날 정도로. 야, 우리나라가요, 고구려 시대 2000년 전서부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를 때 코리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갖다 코리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 코리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는 이 뜻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나라인 줄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지,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가 이사야 55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근데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 우리 한국 민족은요, 이사갈집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순수복음이에요. 저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대로 순수복음이 바로 태평양 건너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영국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순수하게 이 복음을 믿고 싶어가지고 그 학대받았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미국의 이 순수복음이, 청교도 복음이 이것이 그대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피어난 이 복음은 세계적으로 순수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순수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전파되는 이 복음이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설교, 한국에서 해석해 놓은 이 말씀, 이걸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이나 동남아나 러시아를 가봤더니요, 세상에 그들이 쓰는 모든 복음서가 다 한국 거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다 대한민국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전파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영성, 순수한 복음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이에요. 1985년도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기독교가 전파된 지 딱 100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큰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시시하게 50만 명이 모여요. 100만이 모여요.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을 빽빽하게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동안에 한 자리에 150만 명이 모여 본 적이 없었어요. 또 그럴 만한 장소도 없었고, 여의도 광장에 자리가, 여러분들 빈자리가 없이 꽉, 그것도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가지고, 뭐 듬성듬성, 뭐 옛날에 무슨 대통령 연설할 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여의도에 연설할 때 몇십만 명이 모였다. 그것도 다 과장된 거고요. 150만 명 쫙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을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 기념 대성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강사가 3사람이었어요. 그 강사 3사람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저자 안희숙 여사, 두 번째 여러분들 성공회 목사 대천동 목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중건 목사, 이 세 분이 강사였어요. 제일 먼저 안희숙 여사가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휴전선 넘어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러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때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민족으로, 선교사를 발송하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려고 이제 우리나라에 크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불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3번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의 민족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크게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희숙 여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하신 분이 성공회 목사인 바로 대천동 목사였어요. 이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6단의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986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동방에 준비해 놓으신, 이 동쪽에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유대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크게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마지막 3번째 강사로 나선 분이 김중근 목사님이에요. 이 김중근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150만 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몇 명 일어났겠어요?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여러분, 선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5분 동안 이분이 더 힘줘서, 여러분,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있는 스피커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들리지 않아가지고 못 일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스피커가 들리는 저 뒤쪽에서 몇 명 일어났느냐?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요? 10만 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10만 명이 저 뒤쪽에서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한 자리에서 10만 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한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때 3명의 강사들이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 8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8위, 9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게 엄청납니다.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엄청난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는 5만 명가량 보냅니다. 우리 한국에서 4만 명가량 보냅니다. 근데 미국은 점점 선교사 숫자가 줄고 우리나라는 자꾸 선교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은 수수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덮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 경제 보복을 하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금 망치려고 여러 가지 수술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들을 갖다 뒷바라지 해주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제 무너지지 않는 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는 이사갈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장막에 있음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성경을 열심히 배워라. 말씀을 잘하는 영성, 진리의 영성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저 바다의 풍요로움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모래에서 너희가 모래 속에서 너희들이 보배를 흡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은 때를 알아, 대처할 줄 알고, 세상 흐름을 알아서 투자할 때 투자할 줄 알고, 뺄 때 뺄 줄 알고, 그들은 시세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 그들에서 지금도 이사갈 지파가 유대인 중에 가장 불을 지쳐가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 서기왕은 다 이사갈 지파에서 나올 정도로 그와 같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시세를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성경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할 때 참여를 하십시오.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가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예수를 갖다가 여러분들 정말 깊이 있게 예수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루시는 시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서 여러분들 보배를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진리의 영성을 가진 자들의 그 같이 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면 시세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 제가 감동을 받은 한 가족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고강림 전혜성 집사 부부입니다. 고강림 집사는 서울대학을 최연소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전혜성 집사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미국에서 가장 모범된 가정을 찾아냈어요. 교육 재료로 쓰기 위해서 미 국무성에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위대한 가정을, 한 가정을 딱 뽑아냈는데, 근데 놀라웠게도 그 가정이 미국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가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강림 전혜성 집사 가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고강림 집사는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인 전혜성 집사도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들이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6명이 다 하버드 대학, 예일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다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최고의 가정, 가장 명문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이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이었어요. 한국인의 가정이었어요. 미국인들조차도 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이 미국에서 최고의 가정이 되었느냐?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딱 4마디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식탁. 새벽 식탁이라는 말. 뭐냐면은 가족 식구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고강림 집사도 저 롱아일랜드 대학교까지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나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 열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부인도 예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도 다 바빠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4시가 되면 온 가족 식구들 8식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다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식탁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새벽 4시마다 매일같이, 그게 그들은 새벽 식탁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여러분들 모든 가족 식구들이 시세를 알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같이 새벽 식탁에 모여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세를 알게 해주시고 때를 알아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다 그들 각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비결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시세를 알게 됩니다. 세상 흐름을 알게 됩니다. 때를 알게 됩니다. 내가 대처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들은 다 지도자가 되고 통솔자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바다의 풍요로운 곳이 내 것이 되어지고 모래 속에서 여러분들 보배를 흡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리의 영성을 다 가지게 되고 말씀을 깊게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